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새 성전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축복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나훈아 씨가 태수형 천국은 있던가요? 노래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죠. 우리 누구도 천국을 가봤다느니 봤다느니 안다느니 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린 예배자들로서 기독교 관점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12장을 읽어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노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우물물의 이 가을을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신앙의 잠을 깨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 지금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드리지요.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인간 전인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성경 속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또 하나님이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해놨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점진적인 존재로 지으시면서 인간의 순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에게 부여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새겼다가 육체로 맞출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에 부여하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 무엇 때문에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시면 인간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신의 소생, 신으로부터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 영이 다 많아요. 영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27단계가 있는데, 근데 신성의 세계, 신의 세계는 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 불꽃같이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영광이 인간의 외형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형상의 본래 자손은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면 받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모두가 본인 현상 앞에 굴복합니다. 현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현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니켈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이 그 본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주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질됨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위인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권위를 입으면은 그 권위가 예수 권위가 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무엇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인데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대요. 누구인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썩을 생명에 종로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위에 생명, 새 생명. 그래서 너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것을 찾아라. 땅에 종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종교 행위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성공하면은 인생은 분명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 손손이 복을 받고 떡간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신명기 말씀처럼 내 하나가 반듯하게 서주고 내 하나가 정직해지고 내 하나님 하나 연결되어 있다면 그 후대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기업으로 주신 약속하셨어요. 성경이,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예수 구원의 기쁨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구원파가 생기고, 얼마나 좋으면은 구원의 기쁨, 이기지 못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외양간 소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가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스바냐서 스가라서 다 같은 말씀. 성경 이해 안 되시십니까? 영적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의 눈을 감아버리고 하늘 신비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걸작거리는 것이 자신이에요. 자신. 나야 나. 성경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부인해지는 게 쉽지 않죠. 안 되지죠. 죽어야 사는 법이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좁은 길이라서 쉽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부득불 그 한 가지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는 뭐 육체적으로도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머리도 텅 비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나 제가 가진 게 한 가지 딱 자랑한다면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 그래서 자유예요. 고상한 언어로 설교 안 해도, 남의 길을 간지럽게 긁어주지 않아도 말씀하시니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자유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건세가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건세.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종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땅에서 하늘을 상속받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무엇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은 이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만약 그분이 안 받으시는 분 드리는 것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 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 내가 살았어. 내 지식, 내 사상, 내 이념 모든 게 내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는 없어. 그래서 바예수, 거짓 예수께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애매한데, 저만 알아듣는 말씀으로 제 가슴을 울리면서
땅의 것을 놓아라. 땅을 다스릴 하늘의 건설을 네게 입히겠노라. 이 레마를 옮는데 그 길로부터 다 털어버렸어요. 먼지같이 털어버리고 나니까 새 우주가 들어오는데 이 우주는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더라고. 하늘나라,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 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지금 현재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사십니까? 현재 내가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어요. 가는 게 두렵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에너지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에너지 세계입니다. 에너지 세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에너지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돼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바른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수가 많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날이 개도 비가 와도 달이 떠도 해가 떠도 우리 주 예수 언제 오실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고대가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지치고 패배하며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사가 잘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저것이 어렵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굴곡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아멘.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앙 그래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헛일이고, 현재 내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잡으신가, 당당한가, 완전한가, 의의 옷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여기에 하나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고향 한번 아직 안 갔고, 예수 믿고 참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 다는 못 드리겠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죠. 바른 예수. 참으로 중요한 이때입니다. 한국 광산에 지금 바른 예수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를 신학적으로는 예정교리라고 말하는데,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 인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책임지겠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지닌 사람도 자신 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물론 교회 소속입니다. 가정 소속입니다. 한국 소속입니다. 그보다 더 큰 소속은 위에 소속, 하늘나라예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래야만 땅에 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공중잔치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할 때, 그 음녀와 결혼할 때 호세아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인분을 먹으라 그러질 않나?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라 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상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흐르고 있는 일관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한 선택 기준과 중심을 제가 그래서 몇 가지로 준비해 와봤습니다. 그 첫째가 수가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무명한 자 택하십니다. 너희 중에 물론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쓸모없는 제품을 모아다가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밟히면 어때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를 택하셔서 가치 있고 효용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같이 존귀한 자는 세상에 다시는 없어요. 톨스토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다. 자기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로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빠른 친구는 다 떠난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여러분, 바보 되기 쉽지 않아요. 바보 되십시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예수는 이대로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세상 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는 조건을 봅니다. 무조건 좋은 것,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알아져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좋습니다. 제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좋아. 막 좋아요. 그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특권. 다른 어떤 특권도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도 행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택하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월 성신, 바다 풀 한 포기부터 하루살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세요. 우리 잘 아는 지선양, 학교 가다 등교하다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얼굴이 만신창이 돼서 수술 7번인가 몇 번 해서 예수는 원망하다가 그 원망 교통사고 낸 그 형제를 용서하고 나서 자기가 자유하고 공부를 하게 됐고 이대 교수까지 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에 큰 사람 한결같이 고난이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야곱이고 그 믿음의 족보를 보면 다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의 학교. 이 세상 어차피 고난의 파도를 경험하는 자리. 여기에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악기가 다 각기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 한다고 티켓을 갖고 와서 우리 부부 보고 가래. 그 음악회보다 더 좋은 음악회를 내가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하는 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 해봤어요. 저는 세상도 4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봤고 세상에서 나눠가면서 물질이 하나인 줄 알고 살아봤는데 제가 예수를 주인으로 만나고 나서 헌신짝처럼 버려보고 뒤를 돌아보지 지금까지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 오는데 가나안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계속 찬양만 듣고 왔어요. 계속 찬양. 집에서도 저는 기도 아니면 찬양이 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 곡조인 기도라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찬송 많이 드리고 찬송 많이 듣고 찬송을 흥얼거리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면 좋아서 그냥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꼭 예배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이 안에서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은혜물이 넘치기 때문에 쏟아지기 때문에 세상사 비방하든지 놀리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 좋은데 누가 말리겠어? 못 말려. 세 번째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뿌리를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지금 선택하셔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기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고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종교.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야 돼. 내 안에. 어디 가서 우물 팔라 그러지 고생하지 말고 내 안에 지금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딘가 막혀 있어 파이프. 어디가 녹이 슬었어. 이거 빨리 수리하셔야 돼. 기도로. 이 세상 가장 큰 복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력 생명의 길이 여기며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이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보면은 교회에서 거의 살아요.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비한 거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안에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나서부터 다 털어버리고 할 수 있다면 하는 성경 말씀 한 가지만 갖고 동분서주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 일이 없고 한 번도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고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 아들로 딸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멘. 세상에 아버지 많죠.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평생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적 이유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열방까지. 그 온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을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공로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공로가 들어가면은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가끔 제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는 때도 있고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도움 받은 항상 감사하고 은혜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가서 조금만 지나서 들어보면 이거 내가 얼마를 도와줬고 뭘 해. 그럼 공치사를 해버리는. 그러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걸 누가 알아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조여을 피로 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 놔둔 폐품같이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 유일하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약혼했을 땐 다 몰라요. 결혼해서 사방을 해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한 집에서 몇십 년 살아야 그때야 조금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봐야 경험되죠. 그리고 그 경험치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목자입니다. 영생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세상에 목마른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부족함을 모르며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신앙이 찬송가 몇 장인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더 귀한 게 없네. 믿으십니까? 예수. 내가 평생 부르다 죽을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무리 불러도 부족한 이름 예수. 예수 아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원은 없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우선은 말씀이시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이상의 말씀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양식에 속노릇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끌어가지 않아요. 빌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 권능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손을 구하는 신앙은 늘 주시옵소요. 어린아이들이 늘 때를 쓰면서 울면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 요구만 하죠. 그런데 어른, 장성한 자, 의의 말씀 경험되진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를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나
능력, 즉 하나님의 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이게 되죠. 이게 안 되지면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남의 것을 막 도용해서 내 것이냐 모양도 내보고 고상한 언어도 써보고 유창한 영어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가서 읽어보면은 솔로몬과 슬라미엘의 결혼 비유를 전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호세아서 얘기도 했고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영적 결합, 즉 사람 결혼에 비유해서 한 몸 공중잔치인 헵시바요 뿔라라고 말합니다. 공중잔치를 하려면은 땅에서 들림을 받아야 되겠죠. 영적 결합인데 말씀 이해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시편 23장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푸른 초장과 실만함과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평생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실 때가 없습니다. 꼭 예배장에만 계신 것도 계시죠. 집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하나님 부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강화문에 나가야 태극기 들어야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고 자신 안에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믿다가 이제 하늘 천국 오라는데 난 예수 모른다면 그보다 불쌍한 자가 없어요. 그보다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대구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도 하고 하는데 아들도 목사예요. 임종이 다가와. 아들 이리 와. 예, 아버지. 여기 큰 교회도 했고 신학교도 했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섭냐 두렵냐. 어떻게 하나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살아서 육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은 살아서 신령한 몸 형체를 변하기 때문에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예요. 영혼의 형체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얘기를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나오미 모두가 정해진 가나안을 떠났다도 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대로 자기네 땅을 성기로 지키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경우도 어떤 곳 택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지금 예수 믿으면은 이 안에 풍성 은혜를 누리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 현재야. 현재. 난 과거 엿됐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현혹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지성소의 자리예요. 희생에 갈라진 자리.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영원한 처소이며 성지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핑계로든지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면 그것은 곧 이단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몸인 교회에 하나님 집에 예수 안 계시면 어디 계시겠습니까? 이단들 특징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자신이 교회라 떠들고 다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존엄과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웃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근데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힘들어요. 이방인이 조롱거리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교회를 속에 소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 이단입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하게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상하는 법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택한 법대로 꼭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작게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고 나아가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법은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문법을 주신 이유도 성도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법을 등지고 하나님 법을 우선시해야 돼요. 본도전 13장을 우리는 흔히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 우리는 사랑 노래를 너무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도 없으면 율법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예언도 통변도 방언도 계시를 말하는 것 모두 무형지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랑이신지라. 사랑이 원자탄 소나무 목사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초기같이 자기 생명, 자녀의 생명 다 드리고 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볼 때는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은 참으로 명문 가정, 명품 신앙으로 이루어놨더라고요. 이 하나님 사랑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특징이 있다면 정죄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에서 마침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하늘나라를 내가 보고 믿고 알고 믿고 되지. 여러분 율법은 정죄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 큰 사랑을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영원한 땅의 세계, 물질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세계, 하늘의 세계. 그래서 그 사람 후패하더라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선이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얼마 전에 김동일 박사가 갔는데 고인이 됐죠. 그 가정을 내가 잘 아는데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라는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성전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택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택한 일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맞춰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교회 받드는 일, 예수 택함 받은 자는 누구라도 해야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택한 것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택한 법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 가장 멋지고 행복한 아름다운 사람이며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 더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예배자로 교회를 섬긴다. 모든 은혜와 축복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